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제 설교가 또 한영원 초청주일에 마치다 보니 먼저 이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접대하고 축복하는 것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연숙 집사님 인도하신 황요한 성도님, 정연숙 집사님 인도하신 정윤정 성도님, 최경숙 권사님 인도하신 김영진 성도님, 전은숙 성도님 네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밤 오신 우리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합니다. 뜨겁게 찬양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니 우리 다 같이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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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목사님을 뵙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박수 칠 때 다들 저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해서 너무 감사한데, 자, 우리 좀 몸을 좀 돌리셔서 우리 저 뒤에 계시거든요. 다시 그분들을 보면서 다시 큰 박수로 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드리고, 늘 매일이지만 매주 이렇게 귀한 재단에서 찬양 인도해 주시는 우리 엘리엘 찬양단과 여러 가지 찬양단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런 칭찬이 우세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특별히 또 음지에서 교사로서 수고하시고 또 주차로서 또 주방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럴 땐 좀 아멘을 크게 하셔야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느 날 어떤 거지에게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너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거지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신령님, 제가 가지고 있는 깡통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2번째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한 거지는 이렇게 또 말을 잇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깡통, 이왕이면 따뜻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보온밥통으로 바꾸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소원 차례가 되었습니다. 거지는 말을 합니다. 아참, 가장 중요한 소원을 빠뜨렸네요. 비가 와도 전혀 녹슬지 않도록 이 깡통을 스테인레스 깡통으로 바꾸어주세요. 저는 이 알파 유머집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지의 수준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야말로 명품 인생인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거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정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하시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의 복을 주세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취업하게 해달라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그 과거 화려했던 자신의 청춘 시대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또 어떤 분은 찬양대에 헌신하고 싶은데 노래가 안 돼서 하나님 노래 좀 잘 부르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늘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미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미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참 멋진 말이다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는 꿈이 있는 자들에게 그 꿈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항상 권능을 주셨고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탁하건대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어떤 꿈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꿈을 꾸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이 전도 열정의 꿈을 좀 소유하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잔치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분들 얼굴을 보면요, 스데반처럼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와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전도 안 하는 분들은 뭐 이렇다는 표현은 아니고, 그러나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늘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또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도님, 도대체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 곳일까요? 대답할 때까지.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어야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세계,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서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요약한, 한 구절의 말씀을 길게 풀어헤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하늘나라에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 시민이 되는 방법, 이 방법을 요약한 집중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축소된 복음이다, 복음의 에센스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속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는 결코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씻으셨기에 또 내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받을 것이며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오직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교수인 벤자민 위필드 교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3S love라고 그분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전혀 자격을 보지 않는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 그것을 주권적인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희생적인 사랑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지요.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가장 큰 희생, 그 희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와 초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권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구원하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라는 신적인 기관을 두셨습니다. 이번 심령 부흥성회의 여러분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네, 역시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일까요? 아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다라고 지칭합니다. 또한 형태적 측면으로 볼 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며 보이지 않는 건물이 없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참된 정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한다.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한다. 네, 잔치집.
자,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신 분 같으세요? 잔치집에 오신 분 같으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참으로 험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하실 것이고 부족한 우리로 채워주실 것이며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이 7일, 아니 어찌 보면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잔치집으로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셀러브레이션, 매일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축제가 되어야 하고요, 수요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가 매 주일마다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금 솟게 되는 영혼 살림의 생명의 축제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동네와 시내에 나아가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오라. 큰 사거리뿐만 아니라 시내 변두리와 산동네까지 찾아가서 너희는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한다.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데려와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땅끝까지 찾아가서 선교하는 곳이 교회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강권하여 모두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요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데 18절 이하에 보시면요 현대판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보기에 좋을 대로 내가 살기에 편하도록 인테리어를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 신혼의 허니문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여 오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뜻밖의 반응에 대하여 집주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온 동네 거리와 골목을 두리다니며 무제한 무조건적으로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자친집 같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되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사역에 전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사답게 전도 사역의 그 영적 거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며요. 제가 참 저에게 큰 도전을 주신 세상 속에 있는 사람 5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 그 5명의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는 분과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대가였던 워런 버핏, 스타벅스 커피 회사의 사장인 하워드 슐츠, 그리고 그 토크쇼의 데모이죠.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늘 어려움 난간 속에서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늘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정주영 회장. 이 5사람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5사람의 인물 중에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커피 회사의 사장인데요.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CEO,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CEO, 잘 아시죠? Chief Executive Officer,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그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이 중간에 있는 Executive 대신에 Evangelist라는, 나는 경영자가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라고 기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워드 슐츠는 자신이 세계 곳곳을 다닐 때마다 커피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경영자가 아니라 자기 기업을 자신에게 선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경영 마인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커피를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전 CEO였던 잭 웰치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또다시 전도자로 만들 것이냐. 저는 요즘에요, 하나의 버릇이 생겼습니다. 식당을 가서 이제 성도님들이나 서로 대화할 때에 버릇이 생겼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의도적으로 우리 방주교회 얘기를 막 크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성품이 너무 좋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들을 수 있도록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목이 더 빨리 쉬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 저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퍼뜨리는데 그야말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은 능력을 나타내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영향력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듣기에는 말하기에는 표현법이 어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전염병처럼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전파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 본질을 많은 자들에게 자랑할 때에 거기에서 나에게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시작. 잠깐만요. 이래서 어디 예수님 믿겠습니까? 얼굴을 좀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미국의 훌륭한 설교가 있던 척 스윈들 목사님이 하신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실 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아니라 그 하나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다는 것, 거기부터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CEO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천국의 특징을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이런 모습이다. 첫째는요, 자리가 넓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3부 때마다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5분씩 앉아야 됩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건축이라는 비전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비록 좁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아직도 여전히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은 이 천국을 맨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션.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자리가 남아있는 잔치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을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데려다가 주님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국의 특징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잔치집의 대상은 귀빈들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을 꼭 데리고 싶다, 꼭 모시고 싶다, 그런 생각,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외받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주위에 보이시는 가난한 자, 멸시받고 천대받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체 장애인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을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주저함 없이 다 모시고 올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임을, 그리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열린 곳이 천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제한 구원 초청이다. 이것은 무조건적 구원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 우리 눈에 띄고 우리 마음에 품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을 통하여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명제는 뭐냐면 강권하라. 우리 육체가 강건하라는 말이 아니라 강권하라. 이것은 헬라어로 아난카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강제성의 정도가 더욱 강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재촉하고 때를 써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폭력을 동원한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나 간청에 의한 강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은 없는 줄 믿는데, 여보, 이번 한영원 초청잔치에 우리 교회가 5월 24일 하는데 꼭 한 번만 와줘요. 안 오시면요, 저 이혼할 거예요. 이런 분 없으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5월 24일 우리 교회 한영원 초청잔치를 한단다. 이번 한 번만 와줄래? 만약 오지 않으면 너 한 달 용돈 없어. 인터넷을 끊어버릴 거야. 외출을 끊어버릴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도 대상자를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에게 주시는 말씀이 빨리 하라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빨리 하라. 예수님은 이 전도의 절박성을 강조하시기 위해 본문 21절에서
빨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난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성도여, 복음은 영원하나 복음을 증거할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말씀하기 싫으시면 고개라도 끄떡끄떡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여, 복음은 영원하나 복음을 전할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옆에로 고개를 돌리셨어. 성도님, 복음은 영원하지만 성도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옆에 분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로 미룰 일이 있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는 결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방주교회는요, 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의 숫자를 세면 안 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저 밖에 구원받아야 할 저 사람의 숫자를 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빨리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계속하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인이 지속적으로 종에게 나가서 데려오라. 이 23절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이 23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결코 전도를 포기하지 말라, 지속적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길과 산울타리, 성 안에 있는 골목뿐만 아니라 성 밖에 멀리 뻗어 있는 길과 산줄기까지 찾아가 데려다가 가득 채우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지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은 손님을 세 번씩이나 계속 초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와도 포기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큰 집이 다 채워지기까지 계속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전도대 계시죠?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내가 전도대다. 예. 매일 전도대, 안드레 전도대 상관없습니다. 전도대. 자, 손 내리시고 지금 또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태신자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분. 자, 손 내리시고 아무리 전쟁이 나도 나는 밭 갈고 소 갈고 집 지키고 있겠습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없지요? 전쟁이 터지면은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함께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오라 하는 말이요, 성경에 보시면 1900번이나 등장하고 있답니다. 오라. 계시록 22장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미리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미국에요, 유명한
방송 설교가인 도널드 그레이판 하우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을 자폐증 신자다. 자폐증 신자다.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이 전도의 입술을 열지 못하는 영적 자폐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영적 자폐증자가 점점 현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크게 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오른쪽 왼쪽 보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참 신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자의 기쁨이죠. 또 두 번째는 구원시키는 기쁨이죠. 세 번째는 그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전도하기만 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만 하면,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전도만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물론 그 전도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은 전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를 구원자의 반열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비시대 안디옥에서의 전도의 효율성을 이렇게 신나게 보고하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우리는 1명에서부터 많게는 10명 넘게까지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태신자를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적 생각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이름을 쓴 것이며, 그를 위하여 10번 찾아가고 100번 뭐죠? 그렇죠. 전하고 1000번 기도하는 것.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것을 위해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만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 길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길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 마지막 교훈마저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교회당이, 예배당이 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문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이번 한용호 초청주의를 위해서 온 동네 골목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갈렙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을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질 줄, 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문상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다른 가족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구역장님에게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 문상하는 사람들이나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이제 문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희에게 그 성도님은 눈에 눈물을 머금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어머님이 참 건강하셨대요. 그래서 차마 영정사진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지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죽으면은 지금이라도 지옥 갈 수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셨던 말씀처럼 빨리 전해야 합니다. 빨리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라. 어서 가라. 달려가라.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빛으로 삼아 주셨고요, 이 땅에서 땅끝까지 구원하도록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며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 앞에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맡기셨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간 식음을 전폐하더라도 전도합시다. 그래도 많이 먹읍시다. 힘내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찬양 드릴 텐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오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작정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입술의 권세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이 하나님 5월 24일이 하나님 인생의 생일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잔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영혼의 이름을 한 번 불러가면서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이사 한 영혼 초청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먼 데까지 하나님의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 산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너가 알고 있는 자들, 너에게 품었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기로 작정하기로 결심한 줄 믿사오니, 아니 하나님, 아직도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10번 찾아가고 100번 전화하고 1000번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게 도와주시며 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부모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음부의 권세에 휩싸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계신 저 한 영혼을 하여 믿음을 향하여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위하여 심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오이사 한 영혼 초청 주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로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시, 우리 바다 높은 가시, 우리 바다 높은 가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저들을 5월 24일 교회로 모셔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작정된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사단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틈탈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들을 덮어주시어서 5월 24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